어제 이어서 오늘 레위기 22장인데요.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의 일부분을 자신들의 몫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된 성물,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전달하겠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줘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루게 되고 또한 일부분 먹게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먹고 어떤 경우에 먹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룹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정한 가운데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해 주신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자신들의 몫이어도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기준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4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앞쪽에서 나병과 유출병들에 대해서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결 예식이 필요한 부정을 입었던 경우죠. 그래서 이런 나병 같은 경우에는 진 밖에서 지내기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유독 굳이 표현해보자면, 강한 부정이 전염됐을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한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고, 또한 약한 부정이 있습니다. 시체 부정에 접촉됐거나 설정했거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됐거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저녁까지 부정한 거는 이제 약한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부정을 입는 경우도 읽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의 몸을 물로 씻고 옷 갈아입으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부정한 약한 부정의 경우에도 먹지 못하는데, 이제 약한 부정이 끝나는 저녁 때가 되고 물로 씻고 옷 깨끗이 입으면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레위기에서 가르쳐 줬듯이 부정한 경우에는 이 성물에 가까이 했다가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이든 약한 부정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후에야 이 음식을 대할 수 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부정한 가운데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정과 정결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하다면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아예 이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온 나그네 혹은 일당 노동자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신의 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제사장의 권속이 된 겁니다. 권속. 그 제사장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제사장의 소유가 됐거나, 그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소유가 돼서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 제사장의 몫인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더라.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지만 시집간 딸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시집간 딸이 일반인에게 갔으면 당연히 그 집안에 속하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죠. 그러나 그가 합당한 이유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즉 과부가 되든지 합당한 이유로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다면, 그는 아버지의 목, 즉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몫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규례를 모르고 혹은 실수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모르고 이 성물을 먹었다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속건 제사에 해당하는 거죠. 모르고 하나님의 성물을 대했을 때 속건 제사, 이 죄를 사하는 제사도 드려야 됐고 원물의 5분의 1을 보상도 해야 되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일반인이나 이 부분들을 잘 유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의 조건도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앞에서 21장에서 제사장들이 흠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성막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사실은 흠이 없어야 된다. 22장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 그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서 서원 제물, 예언 제물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 화목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사요. 속죄제사라기보다는 화목제사를 드릴 경우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을 들어라. 여기서 화목제사를 가져와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은 흠 없는 짐승이다.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건 화목제에 둘 다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화목제사를 가져와서 서원제사든 자원제사든 원칙적으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거나 비루 먹은 것, 즉 각종 피부병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23절에 보면요. 어떤 흠일 경우에 가능하냐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 있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화목제 중에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로는 이런 것들 경우에는 드릴 수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 제사의 성격의 화목제의 경우에는 드릴 수 없더라. 그러나 큰 원칙으로 볼 때는 흠이 있는 것은 안 되는데 자원제의 경우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드릴 수도 있었더라. 24절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다시 한번 허용되지 않는 이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종합해 보면 허용되지 않는 흠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어서 이걸 잘 몰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그들에게 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 법칙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제물을 주로 대하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이 짐승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몇 가지 구절들이 더 추가로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게 희생짐승으로 드릴 것들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뭐 태어난 거 바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겠고 아마 이 출산한 짐승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드릴 때도 최소한 출산한 새끼하고 7일 동안은 보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에다 담아 놓은 것 같아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럼 짐승에게도 이 희생 제물에게도 보장해야 될 것들을 명령하시는 걸 보면 이 짐승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 즉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규칙들 앞에서 주셨죠. 그 명령대로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남겨두지 말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그날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후까지 남겨놓지 말고 그 정하신 기한 날에 함께 나누고 기뻐하라는 명령이거든요. 화목제를 들고 남은 고기들을 자신들의 임의로 아끼거나 그럴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나누고 기한이 되면 먹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는 거죠.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들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질 것이다. 이 말이 레위기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습니다. 이건 우리 몫이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 규칙을 줬지만,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몫이 맞지만, 부정한 가운데서 먹지 않도록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제사장의 목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 제사장의 소유들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흠이 허용되는 경우가 한 가지 보았지만 기본적으로는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많은 짐승들이 여기서 잡혀지고 죽어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제사를 드릴 텐데 이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런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 거룩을 누리라고 주신 법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남은 시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룩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내 일터와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 닮음, 예수님 닮음의 거룩함이 나오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